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고 또 구원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종의 노래라는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아주 이상적인 종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서 붙드는 나의 종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셨으니 그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방이란 말은 열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나 다른 데서는 the nations,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정의를 베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절도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란 말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어쨌든 그래도 세상 모든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목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그가 하나님의 붙드시는 종,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종, 또 하나님의 택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는 그가 이방에 세상 나라에 정의를 베풀리라. 또 3절에도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도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꺾이지 않고 또 낙담하지도 않고 언제까지?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는 말은 이제는 언제 제도화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절대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나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그 교훈이란 말은 율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 그 이름에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에 앙망한다는 말은 소망을 둔다 이런 뜻입니다. 소망을 두거나 아니면 그 이름, 예수님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자기의 모든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야, 저렇게 사는 것만이 진짜 소망이구나.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요?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참 이 정의와 공의 많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정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것, 이것을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법부에서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법적 정의 또는 사회적 정의를 가리킨다. 뿐만 아니라 재판이 바르게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돈 있는 사람이라고 뭐 이 사람은 봐주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올바로 정의가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정의를 베푼다, 정의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종이 오시면은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베풀고 또 정의를 세상 가운데 올바로 세우기에 이를 때까지 자기가 낙담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신다. 결국 그런 세상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겠죠.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이 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
하나님의 종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나라 백성들도 그 이름을 바라고 그 이름에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부터 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가 이 종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면서 땅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여호와의 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의로운 존재로 너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또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그를 온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겠다 그런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바로 너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겠죠. 바로 그 역할들을 바로 너에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눈먼 자 맹인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정의를 시행한다는 말은 단지 사법에서 올바른 판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눈먼 자의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또 이끌어주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방의 기쁨 참 자유를 누리겠죠. 이런 모습을 이 여호와의 종이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진짜 빛이구나. 저분을 만나니까 내가 나의 눈이 번쩍 뜨였고 내가 갇혀있던 나의 삶도 풀려났고 감방에서 참는 자유도 없었는데 늘 이렇게 얽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 내 여호와인데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다른 자들에게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의 종이 오시면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전에 예언한 일이 뭘까? 고레스 왕을 세워서 결국 바벨론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쨌든 전에 예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전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출애굽을 했던 일뿐만 아니라 어쨌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예언했던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겠다. 이 고난받는 종,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그러시면서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왜냐? 이런 일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방의 정의를 행하고 또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가 막 이루어지고 눈먼 사람이 눈도 뜨고 갇힌 사람은 막 풀려나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이제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세상이 온다고? 그 일을 하실 분이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가리킨다. 어떤 사람은 고레스 왕을 가리킨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이 안 보였으니까 결국 이 종은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곳곳에 있죠.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그분께서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실 때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내가 뭐 이런 존재야 라고 설치고 막 큰 소리치고 내가 누군데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사역의 대가를 감당하면서 겸손하고 섬기고 고난받는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맡겨진 일의 사역을 감당했던 종인 것이죠. 두 번째는 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또 어떻게 이 정의를 실행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갈대가 다 상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 갈대 필요 없네 딱 바로 꺾을 거예요. 근데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심지가 다 불타버린 이런 등불인데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꺼져가는 등불까지도 끄지 않는,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힘없고 이런 사람들도 결코 버리지 않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당시에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버러지 같다. 그러니까 벌레 같은, 자기를 스스로 벌레라고 생각하는,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도 이 종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를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또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아까 눈먼 사람, 또 갇힌 사람, 흑암에 앉은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막 떠오르고 있습니까? 예상이 돼야 돼, 이 정도 나오면은.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절대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십니다. 자기를 결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일을 감당할까지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까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까지 여러 가지 박해도 있을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까지 많은 사람들이 핍박도 할 겁니다. 근데 그분은 절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셨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종, 바로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세례를 받고 딱 요단강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위에 독수리가 비둘기가 성령에 딱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립니다. 하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까 우리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사랑을 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의 음성이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자, 1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안식일 날 한쪽 손 마른 사람들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막 핍박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럴 때 이 마태는 이분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붙드시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종으로서,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감당했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종, 하나님이 늘 붙드시는 종, 하나님의 택한 그런 종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일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진짜 천국의 생명, 영생이죠. 그리고 천국의 평화를 이 땅에 진짜 주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주님과 또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재판과 정의로 대표되는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일조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겠죠. 세상에서는 세상을 올바른 세상 만들기 위해서 막 정치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자기가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막 힘과 능력 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시행했는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방식이나 태도가 아니라 권력자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자신을 막 드러내기보다는 막 큰 소리치고 외치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온유와 겸손으로 정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어쨌든 정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썩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진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막 난리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너무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시행한다면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뜻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법관으로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곳에 법관이 혹시 오셨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돈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많이 배우는 사람을 봐주고, 또 내가 좀 아는 사람을 봐주고, 이건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법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딱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도자라면, 엄마 아빠라면, 선생님이라면, 또 의사라면 자기 나름대로 그곳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온유와 겸손으로 올바로 딱 뜻을 보일 때 이게 바로 이방의 빛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아까 우리 상한 갈 때 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런 존재들, 갇힌 자, 눈먼 사람, 흑암에 앉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갇혀 있고 영적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회적으로 지금 눈멀고 또 여러 가지 갇혀 있고 흑암에 앉아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 가진 사람 좋아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막 줄 서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라고 놔두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힘이 없고 가지지 못하고 못 배우고 또 진짜 어둠의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진짜 힘든 사람들, 몸이 아파서 약한 사람들, 실제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런 사람들, 바로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히 그들을 회복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냐? 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죠. 똑같이 힘의 균형이 똑같으니까 서로 자기가 생각 달라. 그러니까 막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맞고 이 사람 주장하는 거 맞으니까 자기 거 주장한다고 막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 힘의 균등 때문에 시끄러운데, 어떨 때는 이 땅 가운데는 또 하나 모습이 뭐냐면은 지나치게 힘의 불균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히 막 뭔가를 드러내고 더 갖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된 본성을 바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힘의 불균형 속에서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본성도 살면은 더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치 엄청 시끄럽잖아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뭐 병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왜 싸우냐? 똑같기 때문에 싸운다, 이렇게 말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힘의 불균형 속에서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아직도 갖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쟤들은 못 가, 쟤들은 보지도 못하고, 쟤들은 구원도 못 받아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회가 될 때까지, 언제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진짜 완성될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산 위의 동네로 우리가 세워진 목적을 깨닫고 그런 모습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또한 조금씩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4절 말씀 볼래? 4절 말씀. 아까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앙망하리라. 아까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까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훈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시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 진가, 그 진면목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의 정의를 세우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게 만들어주고, 흑암에 앉은 사람들을 감옥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때 세상은 그 이름에, 교회가 바라보는 그 이름에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밖에 내보냈어요. 보낼 때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또 아픈 사람들 치유해라, 그런 일들을 내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진짜 막 회개하라 전파했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고 아픈 사람들 막 치유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자들의 이름이 막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렇게 하고, 교회가 제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교회가 제대로 예수님처럼 살아내고,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서 약한 사람들을 고치고, 또한 귀신을 내어쫓고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막 교회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소망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어디에 소망을 두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걸면은 제대로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그걸 구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초창기 때 한국교회는 그렇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어린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막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모였습니다. 성탄절 되면은 교회만 미어 터졌고, 제가 중고등 시절만 해도 내 친구들 가운데서 교회 안 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막 교회에 왔어요. 왜요? 교회가 보여주고, 교회가 들려주고, 교회가 살아내는 그 이름이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 이거지. 왜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교회가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교회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소망이 아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이거지. 성탄절을 통해서 낮은 사람에게 가야 되고, 없는 사람들을 살펴야 되고, 눈먼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런 존재들을 계속 보살펴줘야 될 교회가 똑같이 세상 저기 산타클로스를 믿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막 수많은 소비주의 지금 사회를 믿는 사람들처럼 온갖 것에만 자기의 삶을 투자한다면은, 그래서 부자 되기만 원하고 높아지기만 원하고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진짜 복이라고만 생각한다면은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적인 소경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모습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서 구석구석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짜 새로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만약 그리스도인을 생각한다면은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만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세상의 열방의 빛이 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종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 여기에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바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에 더 마음을 좀 쓰고 나의 행실은 좀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 9절 말씀에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언한 일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막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새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셨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셨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감옥인 죄악의 감옥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짙은 어둠에서 구원해 주셔서 가장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바로 주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해방의 기쁨을 맛본 사람답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의 새 일, 이 구원의 일이죠. 구원의 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우리도 거기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먼저는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멋졌어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어쨌든 너무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멋지게 찬양하는,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만 우리가 감사하면 안 돼요. 나한테 이루어진 그 일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 찬양을 다른 우상들이, 다른 어떤 존재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받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는 받아놓고 구원은 받아놓고 밖에 나가서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누구 종 되라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 되라고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주인 되어서 야, 죄 짓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속에서 죄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까불지 마. 더 이상 너는 내 주인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새로운 주인이 생겼는데 예수님이야, 의야,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어저께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만나고 있는데도 두 명, 세 명 만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내 마음은 그렇지만 나는 한 명에게 올인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엄마한테는 공부 열심히 한다 놓고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너 누구니? 너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더 이상 공부하기로 했다면 공부해야지.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속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막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딱 끊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이제는 의의 종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에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직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의 종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냥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의 은혜, 신령한 은혜 맛봤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죄, 다스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이제는 의의 종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좀 누리십시오.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우리가 죄를 이렇게 나아가냐면은 진짜 좋은 걸 안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좋은 거를 자꾸 언제 누리려고 하면은 죽어 천국 가서 누리려고 그래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누리라고 줬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여기서 자꾸 안 누려. 여기 뭐 참아. 자린고비야, 자린고비. 진짜 가나다가 막 맛있는 게 있는데 막 참는 거예요. 참고 언젠간 내가 이거 먹을 거야. 그러다 죽어요. 이걸 좀 먹으려고 줬는데, 왜 결혼했어요? 결혼 생활을 잘 누리라고 결혼했는데 막 참아, 이걸 참아. 어디 가서 결혼 생활 누리려고 그래요? 천국 가서 누리려고 그래요? 제발 여기서 누리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화, 이런 것들 우리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막 좋은 걸 누려보면은, 교회를 막 다녀보면은 밖에서 재밌는 게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다른 것에 막 사람들한테 줄대는 것들도 헛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하니까 세상에서 막 내가 막 그동안 술 먹고 뭐 했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저 좋은 것을 한번 누려보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에요. 세 번째 일은 뭘까요? 진짜 우리가 공동체가 이제는 밖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 가지고 안 돼요. 그때는 우리가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온 세상을 비추는 동네답게 공동체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열방의 빛이야,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있는 거야 하면서 서로 막 격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잘 안 나오려 할 때마다 야, 네가 지금 누구냐, 이래요. 막 전화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밖에서 거짓말 치고 뭐 잘못 알고 어디 가서 뭐, 옛날에 제가 수학여행 갔는데 제 친구, 교회 다니는 제 친구 하나가 그 선물 거기서 뭘 살짝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내가 얼마나 그때 마음이 막 내가 두근두근하고, 내가 막 상처받고, 내가 사실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야, 네 그리스도인이잖아, 말 못했는데 사실은 제가 막 너무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비슷하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딸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확 환한 빛을 비춰야 될 네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딱 책망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 조동화의 나 하나 꽃이 돼요. 시 아시죠? 우리 교회 나 하나 자매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나 하나 꽃이 돼요. 나 하나 꽃이 돼. 한번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이 돼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른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씩 의의 빛이 비춰지고 산 위의 동네가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이 삶을 감당하게 된다면 온 세상은 조금씩 밝아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종답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는 가운데서 계속 나아간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종, 하나님 택한 종이 되기 위해서 늘 성령의,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 기도실로 오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다시 회복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그 캠퍼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그곳에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런 빛이 확 이렇게 비쳐가는, 퍼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이런 모습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